레위기 16장 오늘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자, 레위기 1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교재를 하고 했던 내용대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기준해서 일곱째 달 되는 7월 10일 그 날을 1년 중 하루를 대속죄일로 그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욤 키프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욤 키프르라고 하는 용어 말 뜻이 욤은 날을 나타내고 키프르는 속죄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2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하는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는 안식일. 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주어진 안식일인데 근데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Sabbath of Res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식하는 안식일, 쉬는 안식일. 그래서 이 7월 10일 날은 큰 안식일로 이렇게 불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것도 피 없이는 안 되는 유일하게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 대제사장이 한 번 출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16장까지 내용이 이게 레위기의 전반부 이제 반절이 다 끝났고 정확히 중간 지점에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8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을 위임하잖아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대표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만큼 중요한 게 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선별하고 주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을 위임하고 세워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이제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서 식생활 문제, 입는 의복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질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16장 우리 읽어가면서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성소에 출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25, 26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또 지정하시고 그렇게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의 모습, 모양,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고 모든 기구들을 제작해서 그 성막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 중심에 설치하고 동서남북
네 군데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데, 구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언제가 됐든 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다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떠나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여행했죠. 그렇죠? 정처 없이 불순종의 대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심에 성막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구조, 성막의 모양,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들, 그리고 오늘 함께 교제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한 번, 1년 한 번 들어가는 날, 이 속죄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일을 담당했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환희에, 그리고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돌아보고, 그날은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깊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속죄제가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평민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고관 대작의 귀족들이나 각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제사의 속죄제. 그런데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세고 있는 태양력,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데, 그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그때 지금 속죄일을 지키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하다가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 지냈던 거하고는 다른 지금 상황이에요. 모든 죄,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 기구, 제사장, 대제사장,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했던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죽었죠. 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안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자,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소는 성막에 평수로 말하면 아파트 한 23평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넓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누는 공간이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 그래서 그 휘장 안쪽에 있는 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바깥에 좀 더 넓은 걸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참 그때 생각해 보면 큰 충격이겠죠. 가족들이 제사장 위임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하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울지도 말아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만큼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 자기의 편리와 생각과 임의대로 어떤 유동적으로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교훈을 줬고요. 그 기억이 채 가시기 전에 경고하시면서 무시로 쉽게 아무 때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 지성소는 특별하게 대속죄일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 10계명. 블레셋 사람들이 겁도 없이 법궤 뚜껑 그 시은소 열고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5만 명이 죽었어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 두 돌판을 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오래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법궤에 대한 거 나오죠. 그죠? 독일군들이 똑같은 일들을 해서 뭐 그거 이제 작가의 창작물이지만 다 그렇게 다 녹아서 다 죽게 되는데 뭐 그렇게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증거물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만큼 거룩한지 지성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mersit.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시은소, 시은좌에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할 때는 사람들 편에서는 목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든지 안개로 가리든지 다 가린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위 반석 사이에 숨길 텐데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얼굴이 아니라 뒷면, 나의 뒷모습을 잠깐 그 실루엣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똑바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그 태초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분이 이제는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눈높이까지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있는 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올 때 입어야 될 의복 먼저 물로 깨끗이 씻고 입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떤 의복인지 아시죠? 지금 입는 의복 중에 두 가지를 벗고 오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지만 청색 겉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굉장히 화려하게 청색, 홍색, 자색, 금색 실로 수놓았던 뭐가 있죠? 에봇.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또 같이 붙어있는 판결의 흉판, 12보석 있잖아요. 3개씩 4줄로 있는 12보석. 그렇게 대제사장의 완전한 그러한 그 의복을 갖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플하게 세마포 옷만 입고, 하얗게 센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두 끼 식사를 하루에 먹는 식사를 금지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각을, 내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금식이에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를 쌓기 위해서, 내 간절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음식이 내 생명이잖아요. 나 생명을 유지해 주잖아요. 내 생명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만 내 생명을 고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표시가 바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에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의복을 갖추고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제사장은 아주 잘 갖추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 옷만 입고 가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 가족들 전부 다 먼저 속죄를 받아야 돼요.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 6절.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양,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염소 둘,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또 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본인과 권속들,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11절부터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우측에 7번 뿌립니다. 그 피를. 그리고 법궤 시은조 앞에 거기 7번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 대속죄의 속죄는 이제 염소의 피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 잡고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요, 살려요? 살립니다. 그 염소 이름이 뭐예요? 성은 아요, 이름은 사셀이죠. 이름이 성이 아사셀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아사셀. 무인지경, 아무도 인적이 없고 뭐 생명체의 흔적이 없는 곳에 도착하면 거기다 이제 놓아주고 거기다 가게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온 민족적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에는 한 염소를 속죄제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피 없이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1년에 한 차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복음 깨닫고서 구원받고서 히브리서 9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지금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볼펜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색연필로 써놨는지 더덕더덕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피를 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7번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고 그 앞에 또 7번 뿌려요. 자, 7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주찬이 형제? 7. 행운이야. 7. 럭키 7. 퍼펙트.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래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라 꼭 7번 뿌리라고 합니다. 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겠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보시기에 심히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신 거, 이게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7은 완전수. 럭키 7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7, 안식의 수, 완전수. 자, 아무래도 16장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면서 이 교제할 그런 마음이 안 됐어요. 이제 오늘 제가 그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부터는 계속 그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교제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자리에서 일을 마치고 일찍 왔죠. 집에 좀 일찍 왔는데 12시 끝나 일찍 왔는데 일찍 와서 평상시 같으면 또 점심을 먹고 바로 또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2시 반부터는 또 제가 하는 운동을 테니스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또 이걸 또 저녁에 교제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운동은 그냥 취소를 하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취할 그런 시간이 못 됐어요. 바로 이제 그 운동을 나가게 되면은 핸드폰을 꼭 챙기고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나가는데 운동을 안 나가다 보니까 그걸 몰랐죠. 그래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아들 세원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일찍 왔는데 그때 나가면서 이제 핸드폰 찾으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만 없으면 괜찮은데 핸드폰 속에 제가 그 카드를 하나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이렇게 있어서 오늘 오면서 우리 자매가 식빵을 구우려니까 마가린이 없다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서 마가린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사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내가 어떻게 뒀는지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 뒤에다가 마가린을 갖다가 이제
고무줄을 딱 끼웠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왔죠. 왔는데, 그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다가, 교회 오려고 하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뭐 내가 나간 일도 없고 집에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점심 식사하고 바로 또 내 방에 가서 그냥 계속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아무리 핸드폰을 해봐도 받지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마트에서 내가 사고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그 마가린을 갖다 자동차 뒤에다 고무줄에 이제 실고 그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내가 바로 그 마가린을 끼우면서 옆에다 놨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른 데 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시간은 다 됐는데 그 카드가 또 있어서 안 되겠었어요. 그래서 세훈이 보고 다시 이제 그 마트로 갔는데 뭐 그러니까 뭐 시간이 벌써 뭐 7시 우리가 출발할 시간이 늦었잖아요. 가서 아무리 뭐 알아봐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게 사단이 이게 정말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이 그냥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또 그 카드 있고 해서 또 카드를 누가 쓰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제 그 카드사에다 우리 세훈이가 아들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일시정지를 시켜놨는데, 그리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마음이 그냥, 굉장히 헌문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면서 또 우리 자매는 옆에서, 그거 왜? 항상 옆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핸드폰을 잡았으면 와서 확인을 하고 또 해야 되지 않냐고. 옆에서 자꾸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건강이 와서 이게 나이몬 하는 증거 같아요. 항상 그 핸드폰을 금방 아침에 나가다가도 그냥 신발 신을 때 옆에 놓고는 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자매님들 하지만 교회에다 두고 갈 때도 한두 분 있었고. 그래서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이따가 이제 거기서 마트에서 오는 걸 내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덜렁덜렁 하면서 이 주머니속에 있는 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뭐,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곰곰이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이거, 끝까지 나를 방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제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주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용주 형님도 지금 교회 도착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 전영준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차가 안 막혔어요. 안 막혀가지고 아까 그때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오는 거라 이렇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 자꾸 이러면 더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잠깐 옆에 두는 것도 그전에 또 지갑을 그래서 카드를 하나 빼고 지갑을 통째로 갖고 다니면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지갑은 집에 놓고 카드만 하나 빼서 놓고 난 다음에 지갑을 내가 쉽게 내 옆에 어디에다 넣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지갑 넣는 데를 모르겠는 거예요. 없어 지갑이.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 쉽게 내 옆에 있는데 어디에 넣은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는 것은 이거 속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각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기억력이, 아주 급격히 이게 감퇴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말씀 외우는 거는, 주님이, 그거는 기억력에서 배제된 것 같아요. 말씀 외우는 거는 그대로 외우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요 집회 때 한번 나와서 했지만은
그리고 이번에도 또 어떤 그동안에 그 말씀 항상 그 상고하는,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도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제가 항상 이제 머리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있는데 아까 기훈 형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히브리 9장하고 히브리 8장에서 히브리 9장, 10장 그리고 그 로마서 9장, 로마서 7장, 8장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는 평소 제가 이제 외웠던, 장이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 집회 때, 우리 김한식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있는 5장부터 이렇게, 산산수훈을 통해가지고, 6장, 7장, 거기서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열심으로 나오는 이 형제자매님들 참 시간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떻든 교제에서 성도님께 어떤 유익한 말씀을 이렇게 또 드려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또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제를 할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도 주님이 끝까지 뭐 어떤 특별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떻든 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말씀을 교제하는 이런 은사를 주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성도님들께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못 하니까 그건 내가 해야 할 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라도 내가 많이 또 머릿속에 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 외우는 것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김행님이 그냥 끝까지 다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시간을 또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을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참 저희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외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이 팔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공생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바로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가 그 무리 중에서도 이 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 산에 올라갔을 때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료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못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8가지 복을 이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오는 말씀들이
또 빛과 소금에 관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의로야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련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복이 있나니, 그게 뭐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빛과 소금과 빛에 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짜게 하려.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들에게 발피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에 관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소금은 짜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짜게 하는 거. 또 빛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의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내 자신의 그 빛을, 아름다운 빛을, 선한 빛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이 선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는 거는 주님이 기억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게, 이게 참 너무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팔복은 어떤 우리가 환경적에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복,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복을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에 우리가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교파에서는 기복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 복 받는 걸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누리는 복, 이 복이 가장 정말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2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5장을 지나서 이제 6장에 가면은, 6장 보면은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죠. 34절까지. 이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또 그 삶에서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씀이 평상시도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많이 또 암송하고 또 운동 나가서도 걸으면서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요. 그거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내 전북에서 기르치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이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수고도 아니고 옥실쌈도 아니하냐니. 수고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있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잖아요. 사는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자체를 갖다가 주님께서 그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께는 이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또 사실은 또 잊어버리고 때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입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좀 참 수고하고 진력하는 그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공급하고 계시고 이미 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장으로 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앞장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것에 구하는 그런 우리의 참 어리석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7장에 가서는 그 구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부분과 또 마실 부분, 구하는 얘기는 또 구하는 얘기 이렇게 주시고 또 찾는 이렇게 찾을 거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구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넓은 문으로, 크고 넓은 문으로 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삶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도, 넓은 길을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넓은 길은 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장 21절에 보면 나들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에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교파에서 교파에서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삼창도 하고 이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속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영원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놀라운 그 권세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은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니까 무너짐이 심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사람을 이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사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은 사실 그건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바로 또 이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나와서 머리에서 나와서 이 손과 발로 가서 이 우리가 행함으로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또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요 집회 때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참 교제를 하는데 참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만 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은 그 아무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집은 든든히 아무리 비가 내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결코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우리의 그 말씀이 모래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진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다 좀 잊어버리게 됐는데 결코 저는 이 말씀 교제의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잘하는 거는 어떻든 뭐 주님이 저에게 어떤 찬송의 그런 주셨기 때문에 찬송과 또 이 말씀 외우는 이것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또 이제 어떻든 믿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제가 청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청년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그 분량들이 엄청나게 크고 또 믿음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 잘 양육돼서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런 참 청년들의 활동이 참 은혜스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어쨌든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건간에 이 청년들이 참 주님을 참 사모하고 온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걸 볼 때 참 이게 나이 먹은 저로서는 정말 그 청년들이 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든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청년 때를 지금과 같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또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쓰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청년들이 이와 같이 잠수교회는 자꾸만 더 많이 되어지고 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노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청년들 때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집회에 모이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은 지금 늙어서는 사실은 이거 모이고 싶어도 모이잖아요. 못 모이잖아요. 지금 오늘 저한테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일들을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 이제 연로하신 형제자매님들 지금 모임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청년일 때, 모일 때 아주 열심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청년들을 말미암는 그냥 영적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년들에게 좀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 성경에도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의 기준이 70, 80으로 됐는지 지금 나이로 비해서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 때문에. 100세 시대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서글픈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나는 안 그리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든 청년들의 활동은 좋은데, 노인들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소외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노인들을 만나는 게 오늘 수요 집회 같은 데는 사실 노 형제자매들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생각은 이 청년들 지금은 청년이지만 차츰차츰 또 이제 장가가고 또 자녀도 두고 또 이래 되면은 언젠가 저와 같은 그런 나이가 될 테니까 지금 이 청년 때 놓치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때를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들이 열심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잠실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아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항상 그 마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이는 일이다. 모이는 일. 모여야만 우리가 이게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일을 실패하면은 그 지체는 모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교회적으로 모이는 정기 집회라든지 또 모일 때는 우리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누시고 또 청년들도 더욱더 이제 이 교회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섬기는 그런 잠시교회 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